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사람의 지식을 말하죠.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었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성결함입니다.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야고보는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실천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행하는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앞에서 제시했어요. 하나는 부함에 대한 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올바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말의 본때를 통해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혀는 너무나도 작지요. 그러나 이 혀는 우리의 인생에 수레바퀴를 태울 만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불태울 만큼 파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어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냐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너희 중이 누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누구겠어요? 야고보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거기에서 지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특별히 여기서 다툼과 싸움은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잔인하게 싸우는지 전쟁 용어를 빌어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헤도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육체적인 쾌락을 뜻할 때도 있지만 앞에 싸우는 정욕, 이렇게 싸운이라는 말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쓰면은 나팔 소리,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전의를 불태우는 병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리만 듣고 뛰쳐나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는 정욕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이 정욕을 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꾸 싸우려 들고 다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 따르면 이런 영적인 위기, 영적인 현실 앞에서 싸우는 성도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요? 지들끼리,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정욕에 빠질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에 따르면
정욕 때문에 벌어진 싸움은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간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 나가라는 게 밖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욕입니다. 형제를 모욕하는 것,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자체를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시기하고 남을 이기려고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는 끝없는 싸움뿐이고 다툼뿐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사람과의 단절이 첫 번째 현상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기도하는 모양을 취해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행위만 정당화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나의 의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확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는 옳아, 내가 맞아,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험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는 것은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이나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무당의 기도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와가지고 연주합니까?
음이 제대로 나는지 소리가 바르게 나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해야 하잖아요.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꿔가면서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각자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60명이 모여서 50명이 모여서 다 각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 제각각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 이 기도에 다 다른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를 적대하고 누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다 서로 다른 뜻을 구하고 있는데 개판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사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만, 분열과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 갑자기 나왔어요. 간음한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결혼은 신성하죠.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왜 간음한 여인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거룩한 신부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그들을 품어주시는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결혼한 부부와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로 이것이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오늘 야고보는 정욕에 미혹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것을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벗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필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필레오인데 같은 뜻이죠.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친구는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헌신하는 관계, 깊은 신뢰를 맺어가는 것을
바로 사랑, 친구,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음한 여자는 누구와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탐심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세상의 친구, 세상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과 벗된 삶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기는 없어요. 하나님과 친구를 하든지 세상과 친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친구 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다툼과 싸움을 낳는 세상에 속한 지식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과 벗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벗되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